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이제 했던 말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제 남유다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음에도 말이죠. 그 우상들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성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부터 이제 석공들과 백향목을 들여오면서 이제 또 이방 여인들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때에 이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 그 이사벨을 때에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을 남유다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왕 때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제1계명이라고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신들, 또 이렇게 자연 속에 이렇게 새겨진 형상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거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진짜 이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2계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상이라는 파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조각한 형상, 새긴 형상, 그 말 그대로 우상, 이렇게 인간들이 만든 조각한 형상,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만들다라는 아싸라는 것은 여기 창조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주로 이제 성취하다, 뭔가 이렇게 획득하다, 그리고 행하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아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엇인가 성취하거나 얻어내기 위한 것을 말할 때 이 아싸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것은 이 우상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우상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신이라든지, 샤머니즘에서 있는 그런 또 형상들, 또 다른 종교의 형상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 이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우상도 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의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지 인간들이 자꾸 안심을 하고 또 그것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또 불안하고 어떤 답답한 심정에 자꾸 그것을 형상화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자꾸 새겨서 오늘 여기에 아까 이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꾸 어디에다가 새겨서 육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해야지 안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것이 모든 복을 주는 것처럼 섬기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또 인간들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안을 열어서 나라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형상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럽의 여러 성당을 돌아보면서 진짜 놀라웠던 것은 그 모든 외벽이나 내벽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아기 천사들, 성자들 그것을 섬세하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조각을 하고 그걸 이렇게 만들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 성당이나 교회 벽에 장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늘나라를 그릴 수만 있으면은 어디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성전 안에 또 성전 밖에 그렇게 섬세하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런 조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해야 되었던 것일까요? 이제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1계명도 사실은 2계명과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르다라는 아헤르라는 말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어떤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어떤 신들 사람들이 만든 다른 어떤 신들을 얘기할 때에 아헤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임의로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고 하면서 감동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또 그렇게 해야지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취를 하거나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여기서 다르다라는 아헤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런 것은 제쳐두고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네가 원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제1계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어린 양의 피를 바치면서 세상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때 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책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하루 종일 몇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것을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꾸짖듯이 어쩌면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미대로 만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의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바친다고 한들, 재물을 바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가짜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 나의 건강, 우리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신호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도 흔해 빠진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는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죽여야지만이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지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런 그 길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닦아 놓으시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